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처럼 많이 알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감격과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요. 메마른 삶을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물동이를 던져버린 그 여인처럼 감동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렀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소망을 두고 계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의 소망을 두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유산을 남겨주셨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었던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죠. 그들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만큼은 어떠한 땅 한 조각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 앞에 받은 유일한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 자체를 그는 유업으로 받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작 땅을 받고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론은 땅을 만드시고 땅을 주신 하나님을 그는 소유하게 된 것이다. 어떤 것이 더 풍성한가? 땅을 가지는 것이 풍성한가? 땅을 주시는 분을 가지는 것이 풍성한가? 선물이 더 좋은가? 선물을 주는 분을 소유하는 것이 더 풍성한가? 그래서 아론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큰 풍성함을 가진 거죠.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은 땅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은 땅을 만드신 분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본문, 그리고 이제 오늘 볼 본문이죠. 오늘 볼 본문은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바울의 기도지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 15절부터 오늘 23절까지 쭉 되어지는 그 기도인데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뭘까?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 본문이긴 하지만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알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업의 풍성한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알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것도 기도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내 삶을 맞추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죠. 내 기도의 소원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약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지금 치면 10년이면 뭐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도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10년이 뭐 성도가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됐으니까 나름의 성도도 있을 거고 나름의 그 안에 규칙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있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에 재정이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게 뭐죠?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선물은 나중이에요. 선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헷갈려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선물이 먼저예요. 사탕 주면 그냥 아무나 막 따라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늘 사탕이 먼저입니다. 선물이 먼저예요. 그들은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선물을 주는 분이 무엇인지, 그분이 왜 그런 선물을 주는지 아이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선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장난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은 다르다는 거죠. 어른은 선물을 주면 그 선물보다 이 선물이 누가 줬느냐, 왜 줬느냐, 선물 그 자체보다는 그 선물에 준 그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줬구나,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이걸 나에게 주었구나,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선물에 목숨을 걸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사람, 그리고 왜 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물 이전에 마음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내고 구해내고 받아내는 그런 데 집중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아는 것.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찬양도 돌리고 감사도 우리가 올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고통 가운데서도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고통은 싫은 것,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 거고,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된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 이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두 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본 부분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기를 원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기를 원한 세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난 후에 그의 능력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능력이 뭐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전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병 고침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 병 고침의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왜 능력이냐? 나는 부활합니다. 나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왜 부활이 능력인가?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도 피해 나가지 않습니다. 순교도 기꺼이 당합니다. 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순교자들, 그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능력 때문이에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 저런 능력.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겁없이 살아가고 이 세상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겁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언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겁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많은 말들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국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고 힘없이 죽어간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능력이랍니다. 세상은 힘이 능력이죠. 세상은 힘이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능력이라 하면 자꾸 힘을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사용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룟 유다 보고 능력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권능의 사도라고 누구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요. 능력이 무엇인가? 능력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넘어지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피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 실패하고 낙심하지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는 것,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뭘까요? 진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고 사람을 감동시키게 만드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내가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도 주님의 삶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큰 집을 짓고 그들이 막 200살, 300살까지 오래오래 살고 세상에 큰 권세를 가져서,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었습니까?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된 것은 그들이 힘없이 죽어간 능력 때문이지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들은 욕은 먹었어도 돈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은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느냐, 월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월급 얼마 받았니? 너 몇 평 아파트에 살았니라고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너는 믿느냐? 그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능력도 갖추어야지요. 그러나 세상의 능력도 갖추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인 것이겠죠. 그런 능력을 갖추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가?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은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능력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좀 더 좁히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의 전인 우리가 또한 교회인 것이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너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왜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는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면 늘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의 은혜의 풍성함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만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지 않는다. 세상은 다 내가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낸데 나는 나를 믿어.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통치해서 걸어가는 길이 뭡니까? 꽃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치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부활, 구원, 영광,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통치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전부 지옥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가? 이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감사의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니라.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니라. 말이 조금 어렵죠? 좀 헷갈리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곳, 그것이 교회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조직이 튼튼하고 행정이 꼼꼼하고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고 통장에 재정이 꽉 차 있으면 좋은 교회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예수가 그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비어 있으면 아무리 성도가 많이 차고 아무리 재정이 빵빵해도 그거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가득 찰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충만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당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 그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그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으로 가득 찬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이 개인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어있는 이곳에 가득 차기만을 기도했구나.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은 비어있는 이곳이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섭리, 그 경륜,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가득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득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개인도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그것이 비록 교회다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 누구도 큰 소리 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만이 넘쳐나는 것, 그 지혜 안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겠죠. 나의 지식은 땅에 묻고 나의 지혜도 땅에 묻고 수많은 교인들로 채워지고 빵빵한 헌금으로 채워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 주님께서 소망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오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능력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능력이 무엇인가? 힘이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부활이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부활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일교회,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개인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